7월 12일 아가서 4장 12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방학이 되면 시골에 종종 내려갔습니다. 삼촌이 두 분 계셨는데 원래는 벼농사를 하시다가 이제 포도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이면 시골에 내려가서 부족한 손길을 도와드리고 또 포도를 따기도 하고 그런 수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방학 때 뭐 일주일씩 잠깐 가서 그것도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몇 시간 일하는데 그 농사 짓는 게 또 과수원을 한다는 게 포도 농사를 짓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육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 힘들겠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야 되는 일이죠.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물 때문에 또 비가 너무 안 와도 가뭄이 들면 또 저수지에 물을 퍼다가 날라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결실이 좋아도 또 포도값이 급락하면 1년 동안 고생한 수고의 대가를 못 받기도 하고 추수 앞에 두고 갑자기 가을 태풍이 불어와서 모든 작물들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리기도 참 그러면서 농사를 짓는 그 마음 중심에는 정말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 가는 열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여러분이 정말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어떤 건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가치관도 다르고 우선순위도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각각 다른 환경과 다른 우선순위,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공통적인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힐까?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열매를 원하실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에 대한 공통적인 관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옛날 어른들은 자식 농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농사를 짓는 만큼이나 자녀를 낳아 바르게 양육하고 정말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어느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지탄받지 않는 그런 자녀로 키운다라는 게 정말 농부의 마음으로 노심초사 작물을 포도를 정말 자기 자녀 보듯이 자기 새끼 다루듯이 그렇게 애 쓰는 모습이 옛날 어른들 눈에 비쳤을 때는 자식 농사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정말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그가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될 수 있겠죠. 자녀들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어떤 사업이나 학업이나 학위나 또 꿈들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열매를 맺는 삶이라 그럽니다. 그 열매는 성공이고 성취이고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열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받으시는 그 열매를 그런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세상적인 행복을 너 삶의 열매라 그렇게 인정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자신의 동산에 그를 초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함으로 아가서 4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그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과연 지금 우리는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무엇을 내 삶의 끝자락에 올려드릴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 그 열매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로 15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 칭찬, 그 연장선에 있는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로 15절 사이에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물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12절에는 운물과 샘에 비유하고 있고요. 15절에는 샘과 운물과 시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강조의 의미죠.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너는 참 운물과 같다, 샘과 같다, 시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물이 귀하고 물이 소중한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척박한 땅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티브를 통하여서 구약의 백성들을 연단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이삭 때도 그랬고요. 요셉 때도 그랬죠. 기근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비를 그쳤다는 겁니다. 비가 없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이 죽음의 땅으로 몰아져 가는, 결국 그 땅의 통치자, 아니 그 땅을 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이죠. 물.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비를 닫으시고,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로 그 이전에 주셨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그러므로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운물과 같다, 샘과 같다, 시내 같다라는 것은 아주 그 술라미 여인의 그 모습이, 그의 사랑이, 그의 진실한 정결한 그 모든 것들이 생수와 같이 정말 목마른 목을 축여주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마지막 구절이죠. 이 16절은 솔로몬 왕을 향하여 술라미 여인이 초대하는 본문입니다. 자신의 동산에 솔로몬 왕을 초대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솔로몬 왕의 고백과 술라미 여인의 이 청유함, 청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과 열매.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 동산에 풍성한 물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향기의 꽃들을 만발하게 피워서 솔로몬 왕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고백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이 없이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1순위로 삼지 않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을 잠근 동산이다, 덮은 운물이다,
봉한 셈이라고 12절에 고백합니다. 구약의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잠그다, 덮다, 봉하다라는 이 동사에 주목합니다. 다 같은 의미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 내에 있는 잠겨져 있고요. 아무나 들락날락하면서 그것을 짓밟는 그런 동산이 아닙니다. 우물도 덮여져 있습니다. 샘도 봉하여져 있습니다. 불순물이 끼어 있거나 짐승들이 지나가며 배설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런 오염된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 정결한 물. 이것은 술라미 여인의 정절을 말하죠. 솔로몬 왕을 향하여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름다운 정절. 다른 어떤 불순물이나 악한 것들이 껴있지 않는 그저 순결한 깨끗한 모습 그대로. 그것이 솔로몬 왕이 볼 때에 잠근 동산이요 덮여진 운물과 같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세상 가운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회복을 가장 먼저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첫 번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엎드려 있고 그들을 제사하고 그들 앞에 춤출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외면당할 때, 사실 질투한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질투하죠. 다른 사람, 호세아 쓴 말씀입니다. 다른 여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그 여인을 데려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수군거립니다. 아니 선지자가, 거룩해야 될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결혼을 하는가.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결혼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의 영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견눈질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죄의 유혹들에 우리는 픽픽 쓰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하여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줄을 붙들고 있고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방법, 내게 도움을 줄 어떤 사람, 내 뒷배가 되어줄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술라미 여인은 정말 솔로몬 왕만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의 신앙에, 그의 사랑의 정조를 지켰던 모습이 바로 잠그고 덮여지고 봉하여져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폐쇄적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의 신앙의 포도원을 허물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허물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허물지 않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멜번에도 신천지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신천지에 계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예.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정조를 지킬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가 불순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되지 않도록, 적당한 세속주의와 거짓 평안에 속지 않도록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경건의 모양만 있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잘 덮고 닫고 봉하여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깨끗한 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변홍함 등등 창포와 개수와 각종 향품입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수많은 열매와 아름다운 꽃들, 풍성한 열매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로 올려드리는 것.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드리고자 했던 아름다운 열매는 자신의 동산에 가꾸어져 있는 각종 과일과 아름다운 꽃들입니다. 실제로 포도원지기의 딸이었으니까 술라미 여인은 그런 열매를 가꾸고 아름다운 꽃들을 가꾸는데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산에 아름답게 가꾸고 꾸며서 오직 한 사람, only you, 한 사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온통, 모든 신경을 온통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래서 열매를 가꾸다가 마음이 너무나 허무해. 내 수고와 내 땀과 내 노력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실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우리 그렇잖아요. 뭐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 선물 이렇게 해서 줄 때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 선물을 서프라이즈 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사실 내가 주지만 더 기쁘잖아요.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더 감격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이 술라미 여인은 그 동산을 가꾸면서 과실나무를 키우면서 솔로몬 왕에게 드릴, 그 솔로몬 왕이 기뻐할,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 동산, 조그만한 동산에 각종 열매, 그걸 가지고 어디 성이 차겠습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누릴 것 다 누리고 권세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물질, 황금 보석이 가득한 그 솔로몬 왕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이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가꾸고 왕이시여 나의 동산에 잠깐만 오셔서 이 과실 제가 봄부터 열심히 키우고 가꾸었던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종종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희 그 집에 마당에 있는 열매인데 한번 맛 좀 보실래요? 하고 갖다 주세요. 그 열매들 보면 우르스에 파는 거에 비하면 볼품도 없어요. 알도 조그만하고 뒤뚱뒤뚱 생겼어요. 그런데 제 맛에는요 너무 맛있어요. 왜요? 그 성도님의 사랑을 먹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마당에 떨어져 있는, 마당에 붙어 있는 그 과일을 따다가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릴까? 키도 작고 요즘에 자꾸만 살도 빠지는 것 같고 뭐 그 생각이 드셔서,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있는 마당에 열매 다 갖다 달란 말은 아닙니다. 제가 많이 먹지도 못하고. 저 말고 이제 옆에 분들, 내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 스쳐 지나간 저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인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나눠주시면 됩니다. 또 믿지 않는 분들, 동네 호주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가꾸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열매를, 돌품없고 소박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고생했구나, 그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술람이 여인의 마음을 조금 느끼게 돼요. 과연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열매로 가꾸어 드리고 있는가? 사실 신나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한다면 아마 이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어려움도, 시련도, 고난도, 사람들의 핍박도, 조롱도, 뭐 그 어떤 것도 I don't care. 한번 솔로몬 왕 나의 사랑이 기뻐하고 만족해 할 거니까. 여러분 삶을 누가 평가할 겁니다. 세상이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신다. 그 평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전부를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해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장 1절 이하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듯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서 포도원을 심었던 분은 하나님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40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심었는데 그 척박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며 430년간 실험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주셨는데 그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고 그들을 용납함으로 그들 속에 있던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왔고 우상 숭배와 아울러서 그들의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집니다. 제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무너집니다. 똑같아졌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졌어요. 우상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우상은 나를 축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는 그 축복만으로는 안 돼. 가나안의 7 족속들처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거 다 섬겨야 돼. 그래야 내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신앙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변질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요동쳤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고 더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고 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을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로서 그렇게 가꾸고 또 가꾸었는데 열매는 들포도였다는 거예요. 단단하고 맛이 씨어서 도저히 상품의 가치가 없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도 아랑하지 않고 타락과 부패와 괴로움과 무지의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뽑아야 되죠. 들포도 다 뽑아야 돼요. 다시 새 포도를 심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70년간의 포로의 생활입니다. 신약성경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하여 성령으로 심으라고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심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심는 씨앗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육체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 바로 영생을 거두는 씨앗이죠.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씨앗을 심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심은 것은 금방 썩어져 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이 땅의 행복입니까? 이 땅의 출세입니까? 이 땅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 참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온전한 열매를 기대하며, 영원한 열매를 기대하며, 썩지 않는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썩어질 열매들, 다 사라지고 없어질 열매. 얼마나 호황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아름다운 열매를 솔로몬 왕에게 드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바로 북풍과 남풍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북풍아 부르라, 남풍아 오라,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바라고 이제 솔로몬을 청하여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북풍과 남풍이 붑니다. 북풍은 찬바람입니다. 남풍은 온화한 바람입니다. 따뜻한 바람. 이
북풍과 남풍이 불어서 나무로 하여금 더 단단해지게 만들고 더 뿌리가 깊게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북풍과 같은 시련과 남풍과 같은 은혜와 위로와 축복에 교차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연그러져 갑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오해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실 거다. 그런데 그 축복이 세상적인 축복.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정말 한치 곁눈 안 팔고 잘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북풍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을 더 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북풍과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불어 닥치게 하십니다. 늘 북풍만 있는 게 아니라 남풍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기도했던 그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 정말 계획했던 일들이 착착 진행이 돼. 아니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푸른 풀과 실만한 물가로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는 주께서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정말 공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죽음 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서 상급을 주실지 책망을 하실지를 체험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염세적으로 만들거나 우울하게 만들거나 이 땅의 삶의 의미를 폄악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때를 기억하며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영원 천년 만년 길 것까지 해석입니다. 마지막 90세에 몸도 거동하지 못하고 그 크신 덩치에 살이 다 빠지고 정말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을까? 뭐 이제는 예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선교 현장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타이핑을 이 자판을 누를 수 없어서 그냥 힘없이 글을 남길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다 바닥인 상태. 그가 들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가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눈물. 스스로 생각해온 88년 병상에 누워 내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한참 생각했다. 디지로그 생명 자본에 이은 그것은 눈물 한 방울이었다. 나사로의 죽음과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흘렸던 예수의 눈물, 안회의 죽음과 골짜기에서 외롭게 피어나는 난초 한 그루를 보고 탄식한 공자의 눈물, 길거리에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흘린 석가모니의 눈물, 그 사랑과 참회의 눈물이 메마른 사막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 인간이 흘리는 눈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저는 뭐 공자의 눈물이나 석가모니의 눈물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은 제가 잘 알고 있죠.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마리와 마르다와 함께 울어주셨던 예수님. 이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모든 것들을 다 회파시키고 무너뜨릴 그 미래를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은 어쩌면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눈물 흘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어령 박사님이 마지막 책이 뇌 눈물 한 방울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 이 땅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영혼들에 대한 눈물,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지 않을까.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라 있다는, 우리 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눈물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 자꾸만 메말라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쩌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릴 성취와 업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 눈물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흘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표정이, 찰나 지나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님께서 그 삶이 끝나는 죽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는 비결은 죽는 거였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욕심이 죽고, 우리의 죄성이 죽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살려고 할 때 죽게 되고, 죽으려고 할 때 산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짧은 인생이시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게 되신 그 죽음, 바로 생명을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997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스컴에 보도되었고 기독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선교 현장에 들어가는 선교사 부부가 계셨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총회 선교국의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 포놈폰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비상착륙을 하게 되었고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섬겼던 교회 선배 목사님의 친구분이셨어요. 그 선교사님. 그 기사를 읽고 제 선배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에 빠지셨는지. 정말 신실한 선교사님. 이제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그 선교의 현장. 선교 현장에 비행기가 도착하기도 전, 그 마을에 발을 딛기도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사고로. 그때 비가 많이 왔대. 캄보디아에 비가 와가지고 아마 미끄러졌던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억울한 사고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믿음의 선교사님 이제까지 잘 준비하고 열매 좀 맺으려고 선교 현장에 가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참 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걸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우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열매를 온 세상 가운데 맺는 것처럼 그 선교사님 부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한 지역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포노편에 지금 비가 와서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우리 마을로 오기로 했던 선교사님 부부가 탔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생전 본 적도 없는데 젊은 부부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호 물품을 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찾아와 왔다. 그것이 감동이 돼. 그 마을에 비록 그 선교사님은 그 땅에 발 한 번 딘 적이 없지만 예수 믿으라고 복음 한 번 전한 적이 없지만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판단은,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뭔가 비즈니스를 성공했기 때문에, 뭐를 하기를 땄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는 아니겠죠. 그것은 썩고 없어질 것. 영원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몸부림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고, 지금 21세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기독교 다닌다는,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야 너 빨리 정신 차려야 돼. 그런 조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내 손을 붙들고 내 삶과 함께 가시고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있을 거예요. 천국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아름답게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열매를 심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열매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며 어리석게 아무것도 끝날에 들을 것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빈손인 것처럼 보이지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이 생각했지만 다시 생명이 싹 트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우리의 전 인격과 삶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가꾸고 있습니까?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돼.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심을 수 있도록, 가꿀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무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히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진이 찾아오셔서 우리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지금 그리고 예수를 수고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알며 믿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포도나무로 이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사람은 많은 열가시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 열매로 그 옆에 있는 너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고 쓰므로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로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충건 안정혜 집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박준호 우리 청년입니다. 박준호 형제님 오셨습니다. 잠시 손을 들어서 좀 표를 해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레이드에서 피론 형제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끔씩 1년에 뭐 2, 3년에 한 번씩 오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못 왔는데 이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특별히 저희 집에 오셔서 갈비찜을 해주시겠다고 아들레이드에서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잠깐 피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기 그리고 앞자리부터 앉기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예배 시간과 자리 꼭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주일 성경반이 지하 주일학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본당에서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8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전도사님이야 임원들, 찬양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장이신 김윤환 안수지사님에게 7월 31일까지 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계좌는 조금 뭐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ATO와 관계해서 이렇게 수입이 뭐 이렇게 지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윤환 집사님 개인 구자로 일단은 회비를 송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꼭 내주셔야 몇 분이 신청하셨고 숙소 배정이나 프로그램을 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7월 말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김지용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6일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 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들레드 장로교회 임직식 이번 주 토요일이 있고 부흥 집회가 있어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출타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방문하신 우리 형제님, 우리 두 형제님을 향해서 우리 먼저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걷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걷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해서 주님 너를 항상 앞에 계신 분을 향해서도요.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